예,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의학서로 보는 세상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오늘날 그 의학 지식이 두 배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의학 지식이 급속도로 늘다 보니까 이것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현재 의대에서 공부하는 그 의대생들이 이런 의학 지식이 사회에서 의사로 일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빨리 모든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약들, 새로운 약들이 수시로 등장하다 보니까 효능이 없거나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신약들이 금방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치료법에서도 또 새로운 그 치료법에서도 새로운 치료법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식의 양이 늘려서 의사들에게 공부를 더하라는 어떤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많은 의대생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계까지 수시로 개발이 되어서 이런 신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의사들에게는 의사의 역할을 잘하기에 점점 어렵게 되는 그러한 과정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에는 참 손을 쓰지 못했던 중환자들, 즉 전염병이나 이런 아주 고위험군인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예가 수없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료하기 그 전에 그 옛날에 어려웠던 그 치료 방법들이 이제는 쏙쏙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술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전염병에 사람들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요, 무수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을 때가 많았어요. 이러한 신학의 기술이나 이러한 의료 기술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그때에는 정말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한번 돌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LDA 그 우리 그 비디오 그 CD 플레이어 말고 비디오에 보면 비디오에 넣으면 처음에 나왔을 때 뭐냐면 홍역 뭐 마마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걸 조심하라고 그 광고가 나올 정도였어요. 극장 가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옛날도 아니라 요즘 최근에 4년 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병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조상들은요, 좋은 기술과 좋은 약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질병, 전염병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봤더니 우상 숭배를 통해서 질병을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앞에다가 두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하물며 뭐 구슬을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우상 숭배가 아주 잘 이렇게 일어나졌어요. 근데 그 옛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요, 성경에도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요, 여러분, 전부 다 보면 어떠한 우상들이었냐면 다산. 이 다산이 뭐냐면 아이들 많이 낳는 거. 왜? 전염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 다산의 신한테 절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먹을 게 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귀하다 보니까 풍요에 대한 우상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우상들이 전부 다 다산과 풍요를 관련된 그러한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허물며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잘 나와 있는 바알이라는 그 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우상의 다산과 풍요의 신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들이 나에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한테 절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거, 전염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가뭄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을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야곱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곱의 가족이 여러분 애굽으로 갔을 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비디오로도 봤잖아요. 그 요셉의 이야기 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요셉이 가족이 애굽으로 갔을 때 그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다고 합니다. 70명. 출애굽기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야곱의 허리라고 뭐냐? 야곱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자손들이 모두 70명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0명이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라고 했어요. 60만 장정만 60만 명 가량 된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70명이었던 사람이 430년이 세월이 흐르자 어른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는요, 여러분, 어른 장정만 얘기한 거잖아요. 이 숫자는 노약자들과 여자들을 포함하지 않는 숫자예요. 만약에 여러분 노약자와 그리고 여자들을 포함한다면 전체 인구가 아마 좋게 200만 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 250만 명 그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일은요, 정말 매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염병과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 시대, 고대 사회에서의 그 시대를 봤을 때, 기록을 봤을 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본 애굽의 왕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목격한 그 애굽왕의 생각이 바로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애굽 왕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보다 더 많다라고 그리고 더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는 두려움 그 자체였던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야 내가 애굽에서 싸워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그러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은 두려움 자체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증가한 것 그 자체가 그 애굽 왕 자신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그런 자체의 존재였던 거예요. 한국에 가면 통계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한국 통계청에 가면요, 세계와 한국의 인구 규모에 대해 발표를 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전 인구가요, 여러분, 한번 그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전 인구가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면 81억 명, 1억 6천 명이래요. 81억 6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거를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2072년이면 한 몇십 년 전이죠, 후죠. 근데 그때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냐면 201억 2천 명이랍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81명 6천 명이라죠. 81억 6천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201억 2천 명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의 인구를 조사를 했더니 예상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2024년 기준으로 5,200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72년에는 3,600만 명으로 확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거의 반 이상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요, 경쟁의 위기가 찾아온대요. 경쟁의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속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인구가 증가하면요, 여러분, 인구가 증가하면 국가 소득이 증가하고 또 군사적 동원력이 증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면. 그런데 저는 이 조사를 봤을 때 가장 그 인구가 증가하면은 문제점은 아니지만 좋은 점 중에 군사적 동원력이라는, 이게 증가가 된다라는 이 말에 조금 나는 귀 기울이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다 모르겠어요. 그 인구가 증가할 때 군사적 동원력이 증가된다는 이 내용.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했을 때 애굽 왕의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군사적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증가할 볼 때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숫자가 확 늘어났다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라죠. 그 숫자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1장에서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 약속한 것을 민수기 1장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시행하라는 말씀 또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시킨 이유가 뭘까요? 왜? 자,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인구 조사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는 이 뜻이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는 목적이 있었던 거랍니다.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 그냥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다른 민족이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들과 이제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군대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성인 남자가 몇 명인지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 20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각 지파별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자가 몇 명인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 46절 오늘 본문이죠. 따지면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전체 성인 남자의 수가 60만 3,50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그 전체의 남자 수가 60만 3,500명이라고 하면서 민수기 1장이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았어. 근데 안 끝났어요. 민수기 1장에서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수가 60만 3,500명입니다. 하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구나.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대로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바로 오늘 본문인 말씀에 보면 레위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여기서 60만 3,500명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레위지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야기로 넘어갔을까? 왜 갑자기 레위지파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뉴스를 요즘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나와요. 전쟁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라는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지금 전쟁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되게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이렇게 무고하게 죽는데 왜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미사일 폭격으로 인해서 건물에서 매몰이 되어서 혹은 미사일 그 파편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희생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 세상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미사일 숫자나 혹은 전투기 숫자로 그 무기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기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고대 시대에서는 전쟁의 승패가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그 인원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어른 20살 이상의 장정 그 사람들이 있어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숫자로 인해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라는 거죠. 고대 시대의 그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 무기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이야 뭐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뭐 또 뭐 항공모함 뭐 이런 어마어마한 탱크들 있고 미사일 폭격기 뭐 이런 것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때 당시의 무기라고 하면 기껏해야 활과 창과 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이기려고 하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무기의 숫자보다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민수기 1장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의 수가 60만 3,500명이라고 550명이라고 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 1장이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전쟁이 단지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지금은 무기의 수에 따라서 이기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수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중대한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민수기 1장 9절, 49절 말씀을 보면요, 전쟁에 갇혀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우리 시작. 너는 네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누구요?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 그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에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뭔데? 누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정적인 승패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 대군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갇혀 전혀 참여하지 않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민수기 1장 50절에 53절을 보면 레위 지파는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 성막을 다시 세울 때 세우게 될 때 레위 지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우리가 그림 하나 볼까요?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성막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그 진영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요,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막 안에 이제 성막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막에서 성막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그러고 나서 12개 그 지파가 12개 지파가 그 주변을 또 다시 동서남북으로 에워싸우고 있어요. 항상 그 성막 사방에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 바로 바깥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그리고 레위 지파 바깥에는 12개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진을 치고 있어요. 이동할 때도 이렇게 이동해요. 그런데 이 얼핏 보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얼핏 보면 12지파가 레위 지파와 성막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아, 12개 지파가 레위 지파와 성막을 보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근데 우리들이 처음 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레위 지파가 12지파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2지파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12지파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51절 말씀.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외인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12지파가 에워싸우고 있지만 그 12지파가 성막 쪽으로 가까이 오거나 외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외에는 그 성막을 관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지파가 레위 지파와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12지파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가까이 오는 그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성막에 가까이 오는 외인들을 죽여야 했을까? 오늘 본문 5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에게 주어진 가장 아주 중요한 그 책임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부분은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너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너를 오늘 죽일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침범할 때라는 그러한 경우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부정함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침범할까 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여러분,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녀로서 우리 또한 여러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거룩하게 보존하며 앞으로 치르게 될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전쟁의 승패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막에 존재하기 위해서, 임재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들이 지켜야 할 그 책임을, 막중한 그 책임을 지키고 따라가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임재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이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영적 전쟁을 직접 지휘하시고 전쟁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겨야 될까요? 바로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의지하는 것은 무기도 아니고 사람 숫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전쟁의 과정에서 각 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로 군사로 부름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를 계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숫자가 60만이 넘을 정도로 많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1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60만 그 대군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고 오히려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성막에 임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의 세력이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 세계로 따져도. 그런데 요즘 이러한 기독교 세력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곤 한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복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면 복 받았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복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며 그 복이 나중에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화가 되는지 우리는 가끔씩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13장 그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10명의 그 정탐꾼을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울었다라는 거야.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저희 민족들을 우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 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정, 그런 통곡 가운데 속에서 내린 결정이 뭔지 아세요? 모세 말고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들의 숫자를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그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정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들이 분명히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숫자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숫자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야 했어요. 사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잘 아는 한 성도님을 우연하게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안부를 물어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놀라시면서요, 눈을 땡그랗게 뜨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개척하셨냐고, 그냥 교회 계셨으면 좋은 페이 받고 또 다닐 수 있고 또 왜 힘든 길을 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개척교회에 나오냐고, 개척교회 다니려고 하냐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누가 요즘에 어렵고 힘든 곳에 개척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와 사람의 세력에 기독교는 항상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한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가 다수가 될 때 항상 그 신앙의 위기를 찾아오는 것을 종종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수가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힘과 세력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세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와 기독교는 언제나 부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도덕적 타락 속에서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보다 나을 게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이다 보니까 세상보다 더 못하다라는 그러한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들은 누구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눈에 보이는 다수의 힘과 다수의 세력에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우리들의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기독교와 우리의 그 삶이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신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세상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숫자에 속지 마시길 바라요.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의 숫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기독교의 정체성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성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믿음만이 기독교가, 교회가 과연 무엇을, 어떠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 힘과 세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숫자와 기독교의 힘과 기독교의 세력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믿음으로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